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두중인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두중인의 순교. 자, 11장 전체 주제는 두중인에 관련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의 비밀. 요한계시록 구조가 복잡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히려 스가랴서라든지 다니엘서보다 좀 비슷하거나 그 정도 수준에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실 겁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둘로 딱 나누십니다. 이 땅은 불바다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자, 그 엄청난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자,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러나 대환란은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과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은 제가 정확하게 또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해서 대재앙이 시작되는데 네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그리고 음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녀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짐승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촛대 교회의 모습, 그리고 별의 비밀, 주의 종은 어떤 형태로 사역하게 되는가. 자, 이런 얘기가 쭉 진행됩니다. 구조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 번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종말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주의 종들, 두중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중인이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중인의 사역은 종말의 복음을 받고 그리고 예배자를 측량하고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의 권세가 말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말이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선포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께 엄청난 권세를, 능력들을 갖다가 두중인에게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자, 이 두중인의 사역은 네 번째,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운동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두중인의 사역 기간은 전 3년 반,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런 말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두중인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엄청난 권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이 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제 두중인이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제가 덤덤하게 말해서 그렇지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쓰실 종들은 순교로 그 뒤에 또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증인의 순교. 첫 번째, 자, 어떤 장면에서 순교하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짐승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제 두 증인과 짐승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1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두 증인이 죽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증인과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 쓰실 종과 두 증인과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 전쟁. 그러니까 여기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황충으로 표현됩니다. 황충이 뭐죠? 황충은 몰라요. 네, 황충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들 메뚜기 떼가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메뚜기 떼가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천억 마리들이 함께 떼로 움직이면서 싹 쓸어버려요. 그거를 이제 비유로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황충은 거짓 선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생명체를 죽입니다. 영적인 죽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칼과 총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진리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진리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개입하시고 진리 전쟁, 영적 전쟁이 진행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데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제 패하는 게 아니고 이게 표면적으로는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뭐냐면은 세상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 정부의 수장이 됩니다. 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예물을 못 드리게 합니다. 교회 문 닫아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이거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전쟁, 진리 전쟁을 벌이다가 두 증인이 순교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종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죽습니다. 자, 성경 전체가 영적인 전쟁이고 진리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여러분들 노아의 때도 전쟁이었던 거예요. 전쟁. 에녹이 그렇게 해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진리를 붙들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외치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없이 큰 열매가 없이 그리고 휴거돼 버려요. 승천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생각을 해보세요. 또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배를 지으면서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비난을 사고 또 참 이게 강단에서 제가 욕을 할 수도 없고 제 욕이가 아니니까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 산에서 진리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산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걸 완성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노아는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 가족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요. 혼합주의가 되고 혼합주의로 멸망하는 거예요.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주의로 망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자 여러분들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요.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따로 두시고 그리고 그들만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성경 전체 창세기는 딱 두 부분으로 딱 구분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역사가 기록되고,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따로 구분하십니다. 그죠? 그래, 아브라함이 인생이 전쟁이었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의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십니다. 선민, 선택받은 백성 따로 구분하셔요. 따로 떼어놓으신다. 자,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따로 두셔요. 그래서 따로 그들을 구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택하신 백성들을 따로 구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전주교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하셔요. 따로 떼어놓으십니다. 이 따로 떼어놓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구별하시는 가운데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바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흔듭니다. 그래서 마치 죽일 것처럼 달라들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보호하셔요. 딱 보호하셔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딱 나갈 때 하나님이 나서요.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 직접적으로 드러내셔요.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는데 아무도 못 건듭니다. 아멘? 사단이 못 건듭니다. 못 건드려요. 건들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딱 드러나셔가지고 그냥 싹 정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요. 자, 모세 영적인 전쟁이었고 진리 전쟁이었습니다. 또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따로 구별하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을 싹 몰아내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지 마라. 구별하라. 따로 떼어 있으라.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결국 멸망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구별하셔요. 초대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따로 떼어놓으십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이들은 철저하게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성경 전체가 진리 전쟁이었고 영적인 전쟁이었다. 자, 2000년 교회 역사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 전쟁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그냥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교부 시대 결국에는 예수님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너지고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사탄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교부시대 때 400년 동안 결국에는 예수님 논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대체 뭐냐, 이 논쟁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 말이 안 되는 모순인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기독론이 정리가 되고 이제 삼일체론이 나오고 다 신론이었어요. 그냥 교부시대는 신론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위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걸 사수했던 거예요. 신론이었고 그 다음에 중세는 타락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종교개혁시대는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자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흔적을 지우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공격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는 역시 이신칭의 교리, 로마서가 열려지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1000년 동안 닫혔다가
4세기, 5세기 넘어가지고 중세가 시작되는데 교회에 믿음 없는 사람들로 차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리가 날아가 버려 그냥. 성경을 못 읽게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드러나면서 이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간다. 이거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칼빈, 루터, 하나님 세우셨던 종들을 통해서 구원론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다 얘기하면 너무나 시간이 길고 제가 이 잠깐의 역사, 제 시간 동안에 또 부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핵심만 찍어서 2000년 교회 역사, 이게 우리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3년 동안.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그렇게 뭐 18세기, 19세기 흘러내려오면서 20세기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진리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그래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신정통 뭐 또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거의 모든 교단에 다 들어왔습니다. 20세기 신학. 여러분들 전 세계 신학의 흐름은 신정통을 흐르고 있어요. 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잘 아시던데 서철원 교수님 개혁파였습니다. 교육주역이 우리 원로 목사님 전라도 쪽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철원 교수님이 은퇴하셔가지고 80이 다 되시는데 80이 넘으셨을까요? 그분의 이제 전공이 현대신학이에요. 현대신학. 근데 그분이 제가 끝물이었어요. 끝물. 그분께 직접 강의를 듣는 끝물이었는데 그분이 강의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정말 피 맺힌 마음으로 자네들이 유학을 갈 텐데 그 말씀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갈 텐데 절대로 여기서 배웠던 그 신학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지켜라. 이런 말씀, 피 맺힌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제 모교회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도울 김용호 이 양반이 또 예수는 실존하는 존재인가 뭐 이러면서 무슨 강의를 하고 다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울 우리 김용옥 씨의 여러 가지 무슨 뭐 역사적인 어떤 역사를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신학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한신대를 갔다는 거잖아요. 한신대를 가가지고 1학년, 2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는 현대신학의 20세기 신학이 들어가가지고 영혼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그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제 모교에서도 선배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신학과 들어가면 수많이 봤습니다. 기장측.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장측의 별세신학 이중표 목사님 말씀드렸죠? 신학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신학을 죽여야 된다. 그 말은 우리 정통신학을 죽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현대신학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뜻이에요. 별세신학을 말씀하시면서 정통신학을 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외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기장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뭐 진보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길을 따르는 분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유럽교회가 다 휘둘림 받고 미국 교회가 다 휘둘림 받고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자, 마지막 때는 심해집니다. 자, 두중인이 순교를 당하는데요. 영적인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 진행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중인의 순교. 자, 두중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두중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그러니까 다 순교가 되는 게 아니고 순교라고 하는 영광은 순교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주신 어떤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래 순교를 감당하고 순교를 받습니다. 당합니다. 자, 두중인이 순교를 당하는데요. 자, 증언을 마칠 때에 죽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주중인의 사역 기간이 1260일을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전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끝나는 지점,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즈음에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하는 시점입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순교당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 불신앙의 세력이 대세를 이룹니다. 벌써 전 세계는 벌써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자,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내가 아니면 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대세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시작됐다고까지 얘기해요. 지금 종말이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순수한 복음은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갑니다. 듣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해석되고 있고요. 자,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노아의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 대세가 다 섞여버려요, 그냥.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 이런 시대입니다. 극소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웃어버려요. 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냥 뭐 웃어버려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멸망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대세였어요. 참 선지자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두드러 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쫓겨나고 다 지하로 들어가요.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도 그랬고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언적 원근, 이제 신학적 용어입니다. 예언적 원근 통치법 이렇게 해서 먼 거리에서 쳐다보면 산이 보이는데 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멸망할 때도 그렇고 지금 종말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지금 노아의 때고 노아의 시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이.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지금이 그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스탠스를 어떠한 지금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세반석 뒤에 숨겨주시옵소서. 그것만 찬양하고 그것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죄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달라고. 반석 뒤에 감추어달라고.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고.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지금은. 자, 멸망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24장 마태복음 24장이 징조장이에요. 징조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징조장. 마태복음 24장이 징조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징조장이라고 해요. 징조. 이 징조가 쭉 나옵니다. 15가지 징조.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환난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의 백성들이 환난을 통과합니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미워해요.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를 미워해요.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는지.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잘못하냐 말이야.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 찬양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거를 싫어해. 미워해요. 그리고는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구약부터 해가지고 신약까지 성경에 피가 흘러요. 낭자한 피가 흐릅니다. 예? 성막에서 막 그죠? 제사할 때 막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돼지는 아니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가지고 피를 막 쏟고 막 피 비린내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 피요, 피로 막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적을 하고 피범벅이 돼요. 피범벅. 다 피입니다. 고난의 종교입니다. 자,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고난의 종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이 살아서 90 넘어까지 순교적인 삶을 살고 계시록을 기록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로마 시대 때 10명의 왕들이 기독교 완전히 그냥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선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피바다를 걷는 거예요. 이게 박해의 종교. 자, 여러분들 20세기에 들어와서 공산주의 사상이 판을 치면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고 순교의 종교. 자,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 말씀드렸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가 순교당합니다. 이 순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택하신 종이. 하나님께 그들이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그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깨어 일어납니다. 들풀처럼 일어납니다. 몇 명의 주의 종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중인의 순교자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에요.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그거를 거부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 이런 걸 싫어해요.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고 여러분들 좁은 길, 가시밭길, 진리의 길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 주중인 순교 이런 식으로 전쟁, 영적 전쟁, 진리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이 주중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조롱받습니다. 시체까지도 조롱을 받아요. 주중인의 순교, 주중인의 시체까지 처참하게 버려집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주중인이 순교를 당하고 죽는데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녀요. 조롱당합니다. 처참하게 버려집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큰 길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는 소돔, 그 다음에 애굽,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죠? 골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중인이 죽는 곳이 위치가 그렇습니다. 위치, 장소가 이렇게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강력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자, 이러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된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소돔, 애굽, 골고다, 두 증인이 죽는 장소가 같은 곳이다. 자,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땅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회개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 택하신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두 증인을 죽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 자, 두 증인의 순교 장소. 여러분들 시대마다 성경에 제가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노아 시대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을 당시 초대교회를 빼고 박해로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박해가 복이었던 거예요. 박해를 받고 초대교회는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거기에 남은 자들, 산으로 도망한 자 빼고 다 죽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학살이 시작됩니다. 피바다를 이뤘어요. 110만 명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만 7천 명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완전히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그 이후로 1954년 또 생각 안 나요. 1948년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해가지고 연도가 비슷해요. 몇 개월 차이 안 납니다. 1948년 8월 15일인가요? 몇 개월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독립합니다. 이게 형제국가예요. 이거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다 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대마다 여러분들 노아,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 멸망할 때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초대교회 성도들 시대마다 다른데 핍박자는 다, 그러니까 핍박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핍박자도 다 다르지만 사건도 다르지만 같은 내용인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두 증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들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멸시받는 두 증인의 시체 3일 동안 넘게 돌아다닙니다. 교황권은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황권은 유브라데 전쟁이 시작되고 이것이 끝나는 시점에 전 세계, 이거 사진 같은 거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허락하셔서 대전제일교회가 재건축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탁 하면 착착 뜨거우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유럽의 어디 국가인데 바벨탑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세계 정부입니다. 지금도 교황권은 중세 시대 때 그 교황권이 하늘을 찌를 때를 아직도 바라보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과 유럽연합, 그러니까 나토가 승리하면서 전 세계 정부, 그래서 전 세계를 갖다가 통치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교황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세계 정부의 수장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 그 내용은 또 짐승의 비밀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됩니다. 그 말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시체가 조랑받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노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두 증인이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철저히 벌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한 것이 그들이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게 괴로웠다.
그냥 두 증인이 죽어나가니까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아이고 나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러면서 막 즐거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역사에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합 시대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너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이런 거요. 이게 주의 종이 마지막 종말 때에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걸 선포하니까 괴로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괴로워요.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예수님 선포할 때 아주 기분 나빠요. 예수님도 욕도 하십니다. 몽둥이를 다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괴로워요.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죠? 자, 스데반이 죄를 지적해요. 결국에는 선지자의 사역과 사도의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이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또 목회자도 별로 많지 않고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막 죄를 드러내면서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셨을 때에 똑같은 일, 예수님 죽입니다. 그죠? 마지막 두 증인이 그렇게 죽고 그리고 모욕당합니다. 마지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두 증인의 순교 여기까지 보고 연결시켜서 다음 주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마지막 별의 비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종말 때 사용될 하나님의 주의 종은 이렇게 적그리스도 세력과 전쟁을 벌이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시체까지도 조롱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고 그죠? 이런 종들 베드로와 같고 이런 종들을 통해서 강력한 권세를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킵니다. 교회와 성도는 지킵니다. 아멘. 다 보호하시고 광야와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성도님들 안심하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